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라문 교인 한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바로 산양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을 보고 그 산속에서 악인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양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에서 오는 길목을 기다리면서 그 3사람이 하는 작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3사람이 각각 떨어져서 이 파라문 교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악인이 이 파라문 교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산양을 메고 가는 그 사람에게 악인은 더러운 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파라몬 교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자신이 지금 메고 가는 그러한 그 산양은 개가 아니고 산양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꾸를 합니다. 조금 후에 좀 지나서 또 2번째 악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개를 왜 메고 갑니까? 그러자 그는 이제 조금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메고 간 산양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확인하더니 살펴보고 그제서야 안심하듯이 그 묻는 악인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개가 아니라 산양이요.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가 3번째 악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도 똑같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몬 교인은 정말인가 하고 그 산양을 보다가 결국 그것을 산양으로 여기지 않고 개로 여기고 자신도 그 산양을 내 땅바닥에 팽개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를 본 악인은 그 산양을 손에 쥐고 정말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혜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가 이미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참으로 이 악한 것들이 물들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죄에 미혹되고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없이 보고 듣다 보니까 이 모든 제약이 그냥 당연시 돼서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뎌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교한 사탄과 마귀는 이런 괴계로 성도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노아 홍수 이전의 때나 그 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오늘날까지 타락한 인간의 눈에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한결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빠져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라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푯대를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구에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은 더 쉽게 타협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귀의 요구는 뭐 한 번 정도야, 한 번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즉 동일한 미혹을 당한 줄을 알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체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혹은 만물의 생명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귀에 속고 있나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두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낙심하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생명의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 왕의 세 가지 미혹, 세 가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마귀가 바로를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완악한 바로의 첫 번째 미혹은 내일 하라인 것입니다. 내일 하라.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완악한 바로 왕의 첫 번째 미혹은 내일 하라. 예, 내일 하라. 지금이 아니고 내일 하라. 본문 10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내일 하라. 그런데 바로가 무엇을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8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나 모세는 바로에게 그럼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그렇게 묻자 10절에서 바로는 뭐라고 답했죠? 내일이라. 내일이라. 이 대화가 오가게 된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약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물고기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이 죽어가고 악취가 나고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온 백성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일의 해결을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 바로 왕의 이름은 바로인데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순종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고요? 내일. 이것이 마귀가 송도된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쉽고 치명적인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내일 하라. 이따 하라. 여러분, 과연 내일이 되면 바로가 그 약속을 지킬까요? 내일은 또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니라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마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연시키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날짜가 단순히 내일이 아니고 그냥 지연하는 거예요. 내일 하라. 조금 더 쉬자. 조금 후에 하라. 이 지연시키다는 단어가 또 아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가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하루의 간격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불신앙이 되는 거죠. 밤새도록 개구리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일말의 희망으로 믿음이 아닌 요행을 바라는 그런 불신에서 나온 반응이 내일입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내일 하라. 내일은 뭔가 되겠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이 불신은 다른 핑계도 또 만들어내서 또 내일로 미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15절의 내용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즉시 해야 되는데 미루어 둡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즉시 해야 되는 것을 그 당시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어 둡니다. 그 뒤로 미루어 둔 그 뒤는 또 내일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문자적으로 공기를 얻음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도한 압력에서 혹은 내가 하기 싫은데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었는데 내일이 미뤄놓으니 일단은 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쉴만하니 좀 살만하니 답답한 문제가 좀 해결되고 고통스러운 하루가 지나서 면역이 되니 이제는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생각이 다시 한번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욕심도 다시 생기고 다시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장로님, 그 회사에 방문해달라고 해서 신방해달라고 해서 신방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장로님이 회장님이시니까 그리고 회장실을 정말 들어가니까 의리의리 하더랍니다. 그래서 몇 분 장로에 같이 그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 아마 이 장로님이 그래도 교회에 큰 보탬이 돼서 필요한 뭔가를 좀 베풀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그분이 그야말로 이렇게 봉투를 목사님께 건네더랍니다. 목사님 적지만 교회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더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는 길에 정말 그 봉투를 확인해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망스러웠겠죠. 그 장로님은 자신은 지금 하지 않고 내일 하겠다고 미뤄놓은 것입니다. 안 된 얘기지만 그 목사님이 후에 이어지는 일에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결국 사업이 망해서 아무것도 후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따라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 내일로 미뤄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죽겠다는데 자신도 당장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 따르지 않으므로 결국은 바로 왕의 마음에 완악함만 더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바로 알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참회개, 진정한 결단, 진정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오히려 악용함으로써 결국 자신은 멸망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 이것이 바로의 최후입니다. 영국의 영성학자인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교수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에 따라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신사의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신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무엇 때문에 지금 하는가?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뒤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골이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마귀가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괜찮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찾지 못하고 결국 도서관에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도 이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단 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지금에서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지연 전술 중에 하나가 내일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머리 아프고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특별히 주님께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은 분명히 바로가 당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에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며, 롯의 때도 이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다 멸망시켜니 지금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은혜도 지금 받아야 합니다. 결단도 지금 해야 합니다.
미뤄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더 미뤄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분명히 위에 지배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악한 바로왕의 두 번째 미혹은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완악한 바로왕의 두 번째 미혹은 쉽게 하라. 대충 하라. 본문 28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얘기하는 것이. 본절에서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생각해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러한 제안은 인간의 편리성을 따라 예배하라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가장 깊이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성도를 미혹하는 또 하나의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런 작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것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쉽고 어렵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입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라, 어렵게 하라 이런 어떤 논리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듣게 합니다. 뭘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뭐 그렇게 멀리 교회 가? 가까운데 쉬엄쉬엄 쉽게 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을 이용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여 간절히 청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응답했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자신을 십자가를 지는 일에 방해하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관계에서 무슨 얘기를 들을 때 자신이 이로우면 그것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내 편이 아니고 마귀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눠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어떤 사람을 통해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나 편하라고 인간적으로 하는 대답에 우리는 그 사람을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에 하나의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부인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여보 그냥 대충 해.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대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영적 분별력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진리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려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힘들게 어렵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평강이 옵니다.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 하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쉽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결단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 쉽게 하려고 대충 하려고 내일로 미뤄두다 보니 성령께서 역사할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헤아릴 수 없이 능력이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주님이 해주십니다. 믿음 생활은 쉬엄쉬엄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악한 바로왕의 세 번째 미혹은 믿음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완악한 바로왕의 세 번째 미혹은 믿음 없이 하라. 믿음 없이. 출애굽기 10장 10절 이하에 바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이 어찌 보면 이 내일로 미루는 것도 그렇고 가까운 데서 그냥 대충 제사하고 말아라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너희 장정만 가라. 뭐하러 어린아이들을 그 광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정말 듣기 좋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생각한 내용 같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해석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왜 믿음 없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질에서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8번째 재앙, 이미 8번째
8번의 재앙, 이제 남은 재앙은 2개 남았습니다. 흑암 재앙과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 2가지만 남겨놓고 온 자연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불신, 이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드러내므로 남은 2가지 재앙으로 결국 애굽은 멸망하게 된, 한마디로 인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가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욕심 생겼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는 자기가 어린 것들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얘기가 10절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안 보낼 거야. 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이 10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8번이나 혼나고 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쳤던 그 바로의 그 상황은 해결되면 금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려움이 생길 때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을 병 걸리면 그 죽을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관계에서 꼬이고 힘들고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은 기도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합당한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아론과 모세에게 얘기했던 바로의 그 믿음, 좋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이거 그 안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개구리 물려가게 해주고 메뚜기 물러가게 해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각이 악하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자신 보기에 오히려 나쁘다는 그러한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려고 한데, 그냥 그래도 애굽에서 살면 먹을 것이라도,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밥이라도 먹고 살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인간들의 어떤 인본주의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이 바로의 완악함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모욕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불신하는 그야말로 완악한, 패역한, 멸망한 세대의 대표자가 바로 바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바로처럼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과 바로 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 이 단어는 두꺼운 혹은 뻣뻣한 이런 단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완악함은 두껍다, 뻣뻣하다, 무감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고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에서, 한글 사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완악한 마음에 관하여 성경 사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강하게 반항하는 것으로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상태, 곧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불신하며 대적하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 완악한 마음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로왕의 이 완악한 불신앙이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망하는 결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훈 삼아야 돼요. 로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그 모든 민족과 국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부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풍성하게 살았던 그 강성한 로마,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들의 방법이 동원될 때 민족은 타락하고 나라는 존립 자체가 흔들려요.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 그 기도할 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기도하면서 잘 세워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뭔가 잡신들이 판을 치게 되면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도, 미국이라고요? 영국이라고요? 한국이면 얼마나 쉽게 약해질까요? 안 된 얘기지만 오늘날 일본은 아예 내놓고 패망의 길로 간다고 많은 세계 역사학자들이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일본 30-40년 만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나 민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강성한 나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는 자식을 더 세차게 채찍하며 징계하듯이 가혹한 형벌로 다스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이스라엘이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신하고 대적하면 심판과 멸망이라. 성도들, 우리가 뼛속까지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십니까? 어쩌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내용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혼나고 거의 망해도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반 죽어서 그때야 주님께 항복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따라서 태어나서 보니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 그냥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기가 처음 듣는 소리가 찬송 듣고 기도 소리 들은 것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렇게 순조롭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은 간증거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간증 중에 간증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간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말 안 듣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불려온 탕자보다 덜 고생하고 순조로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런 가문에서 신앙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 모태신앙의 은혜를 입은 분들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혼도 나지도 않고 덜 고생하고 이렇게 주 안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지금 받아 결단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당장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 생활은 결코 쉽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겸손과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